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입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장막.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장막 두 번째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이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은 그림자로서 그것을 너희가 지키려고 너희가 그것을 아주 올곧이 너희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로서 진정한 것이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의 완성, 그것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이 그래서 와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너희가 그 온전함을 잊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서도 제사법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제사법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법 가운데서 가장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먼저 만들게 하셨고 그것 가운데서 제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장막이 그림자로서 왔었지만 그거는 완전함을 주는 장막이 아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7, 8장을 볼 때에도 그 장막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 하늘에 그 있는 것을 모세로 보고 그대로 만들라 했던 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펼쳐주셨지만 진짜는 그거의 완전한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줬고, 이번에 9장 10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장막, 그 땅에 놓여졌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지어졌던 그 모세의 장막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장막,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하늘의 장막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비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장막을 세울 때도 언약이 있었고 두 번째 장막을 세울 때도 언약이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같지 아니한 것은 본질이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똑같은데 근데 형태가 달라지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신 그것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같아서 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봤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이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위격이면서 그분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실 때에는 이제 출생의 날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때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나타나 주셨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똑같은 그 본질을 가진 그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현현해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로서 다 보여지신 것은 아니고 사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그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모세의 장막도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따라서 본질은 같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처소로서 그 본질을 똑같이 그렇게 본따서 만들었지만 그거 자체가 하늘의 장막은 아니죠. 그거는 모형인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사실 예수님이 현현하셨던 거고, 근데 이 장막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언약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 그 시내산에 석 달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고서 물어보시죠.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청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니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거 관계 가운데 주어진 예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제사법이고, 그것에 그 장막을 짓는 것이 그것을 위한 핵심이었죠, 사실. 근데 그 제사법이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장막을 위한 것, 장막을 세우게 하신 것도 그렇고 제사를 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한 그림으로서 주셨던 것이지 그 예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예법으로서 중요성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사실 출애굽, 애굽 땅에서부터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세운 언약이었는데 그것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거는 본질상은 똑같지만, 왜냐하면 본질상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시려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주셨고, 그리고 장막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장막으로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서 그러한 유형, 그런 유형을 나타내 주지만 그것이 그 모든 본질을 표현해 주진 못하죠. 사실 그거는 일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다 제한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러한 이 땅에서의 어떠한 단일적인 어떤 그 형태로서 사실 다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장막은 그 장막 자체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표현되도록 임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늘의 장막의 주인 되시는, 그 하늘의 장막을 사실은 관장하시는 그분이 와주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 장막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형으로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 주인 대신 그분이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그 장막은, 그래서 첫 언약에서 그러한 밑그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것들로서 주어졌던 것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그러한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한데 어떻게 같지 아니하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목적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는 그 본질상의 목적은 똑같은데,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어서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겉에 표현된 어떤 자연적인 그림으로서 그것이 밑그림이 되어서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지만, 그것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장막이 임하게 되고 그분의 장막 안에 들어간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 법도가 새겨지는,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림바 되어지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림바 되어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제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장막과 연결된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모형으로서 보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것을 모세가 수건으로 덮었던 것이, 근데 사실 또 다른 이유는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니 우리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으로 들어가진 것이다.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위에 머물렀지 안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근데 신약시대, 우리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주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장막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런 그림자가 있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등잔대 자체가 하늘의 것을 다 사실 나타내진 못합니다. 근데 그 본질을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대, 그 메노라로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계신 것이 이 땅 가운데는 성소를, 그 장막을 짓게 하시면서 금등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해 놔라. 그걸 바라보게끔 만드는 모형물이었어요. 등대는. 등대 자체가 성령님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을 보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그 모형으로서의 기물이 바로 이 금등대였어요. 그리고 상이 있었죠. 떡상.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 그러한 상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떡을 먹는 것으로서의 그 그림이 그냥 자연적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이 안 나와 있죠. 여기는 근데 분향단까지 있어진 곳이 바로 성소예요. 분향단은 이 성령의 역사와 이 말씀의 역사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실은 분향한 것이, 이 첫 장막에서는 분향하는 것이 이렇게 그 휘장 앞을 가리고 있어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분향단은 바로 이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로서, 혼을 가진 존재로서, 또 몸을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그
흙을 빚으셔가지고 몸을 만드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영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동물들은 혼은 있는데 영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할 때 영과 혼은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혼은 있는데 영은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영이에요. 물론 천사들은 영이 있죠. 근데 몸은 없어요, 천사들은. 근데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런 존재로 지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소, 장막에서의 그 몸은 뜰과 같고 혼은 성소와 같고 그리고 영은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뜰에서의 활동도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의 활동도 있고 지성소에서의 활동도 있어요. 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번제단, 제사를 하게 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러고서는 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이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혼의 세 가지 영역, 지정, 의와 사실 맞닿아집니다. 그렇게 딱 그냥 뭐 1대1 매칭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그러한 그리고 지정의가 우리가 뭐 따로 분리돼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활동적인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혼의 활동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그 영역 이성이라고도 하는 그 영역에 그 사실은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가 되는 것까지 가야지만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등대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성의 영역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사실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안정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은사를 거부하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말씀하는데 또 성령의 은사는 터부시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영이요 생명으로서 역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을 따라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지정의라고 했을 때 의지의 영역이죠. 결단해야 되는 영역.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들 아니면 감정을 품었던 것들이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종합되는 그 지점이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거를 빨리 떨쳐내야지 마음으로까지 안 가죠. 근데 이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은 마음에 담겨버려요. 저장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뽑아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을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나고 이렇게 악감정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우리가 잘못한 대로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을 내므로 내 사고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것이 육신의 질병까지 가게 돼서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을 때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용서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사실 육신의 문제는 같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이 피 흘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피 흘림의 제사여야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그거를 따라 드렸던 거예요. 아벨은 순종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 다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거기에 아벨은 순종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긴 보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자기의 그냥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건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요. 왜 자기 제사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제사가 안 받아진 건데 왜 제사가 받아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아벨을 죽입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해요. 그래서 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도 돌이켜 살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돌이켜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세상의 영은 자꾸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악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가인이 그래서 자기가 안 받아들여진 것, 자기가 안 받아들여진 거를 악감정을 품고서 아벨을 죽이는 걸로 가게 돼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나오죠, 사실.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거를 덮으려고 더 뻔뻔하게 나가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를 너가 마음을 살펴보란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핏값을 분명히 물음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임한 거를 가인이 깨닫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날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셔서 널 죽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나중에 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인물이 뒤에 있어요. 라멕이라고. 살인을 해놓고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7배지만 나를 죽인 자는 77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함이죠, 사실. 그런 것이 인간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정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담겨지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쌓을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 영의 문이에요. 우리 혼은 영의 집입니다. 그럼 집을 어떻게 세울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한 성소에 그러한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는 영의 영역이다. 이 영의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영의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물론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면서 우리의 혼이 그 길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 영의 영역이 사실은 제대로 닿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장막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선은 너희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피로 씻겨져야 되는 그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손발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럼 회개에, 그리고 찬송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면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준비시켜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준비되고 말씀의 비추신 가운데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으로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두 선교사님 그 책 우리가 번역해서 냈는데 지금은 절판됐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 책이 Wait on God이라고, 그 영어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모든 번잡함이 사실은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집중이 되어져야 거기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혼도 잠잠게 만든 그러한 것 가운데서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 되면 훈련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기가 더 원활해지시는 거죠. 이러한 지성소. 그래서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냥 몸으로 접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장막,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버리면 그냥 몸으로는 활동을 하는데
이것의 본질로는 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몸으로도 그 활동을 해야 되거니와 몸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을 자기에게 나오게 하고 만나길 원하셔서 이것을 주신 것인데 그 목적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 금양로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출애굽기나 다 보면은 지성소에 금양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금양로를 지성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지성소로 얘기되고 저기 앞에서는 또 성소의 기물로서 얘기되고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양로를 사실 지나야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문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금양로가 그 향이 그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담겨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그래서 언약궤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어요.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원래는 이것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가 됐죠.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나 외엔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이. 그 근본적인 그 뼈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도대로 사실 안 살았죠. 따르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불평해요. 그러고서 둘 다 사실 만나 사건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나 둘 다 불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먹을 거를 달라. 애굽에서는 우리가 먹을 거 풍성하게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 뭐 먹을 거 없지 않냐? 먹을 거 달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만나를 내려주겠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일주일 중에 5일 동안에는 그 한 바구니씩 거두게 이렇게 주시고 6일째에는 2바구니 거두게 해줄 테니까 7일째에는 구하려고 하지 마라. 딱 말씀해 주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십계명에 주셨고 그것대로 이제 딱 세팅을 해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날 정말 부족하지 않게 그 한 바구니로 다 먹었고 둘째 날도 먹었고 셋째 날도 먹었고 다섯째 날까지 그러고서는 여섯째 날 2배를 거뒀음에도 일곱째 날에 또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죠. 이 백성이 나의 말을 안 지키는도다. 십계명의 돌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데 그 법도의 중심인데 그것을 지킬 때
사실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사실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한 공급을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책망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에 대한 그러한 그림이 이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그러면서 반역을 하죠. 했더니 막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각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지파마다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섰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그럼 무슨 그림입니까? 원래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예요. 싹이 날 수가 없는 나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권위 위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세운 권위가 진짜 권위인 거예요. 그 권위의 질서 가운데서 너희는 정렬돼야 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공급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그룹이 뭔지 여기서 막 그걸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주신 것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실제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모형으로 주셨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모형으로 창념해서 실제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너희가 매어 가느냐라고 사실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이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또 오직 둘째 장막, 이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것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 첫 장막이 있을 때, 그 모세의 장막이 있을 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아직 그것이 열려지지 않아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피를 들고 거기에 나아가서, 대제사장도 흠결이 있으면은 죽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겉에 그 동물의 피를 그 뿌림으로 겉에 어떻게 보면 유예가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속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임시 그러한 단계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성소, 지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겉에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얘기죠. 이렇게 했던 것을 이미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봐왔고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바 이것은 하늘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그 하늘로서 그 연결되는 것 전에 임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주셔서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로 향한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것이 이 첫 번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크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때는 말세지 말이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근데 육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영으로서 살림바 되어졌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살림바 되어지지 않았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육체의 죽음은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근데 심판이 있을 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은 나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에서 해방된 자들,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이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침례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안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날도 와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하고 얘기를 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다시 닦지 말고, 그거 자꾸 왔다 갔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주신 것이니 그것 가운데서 장성하게 자라가라.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나눠주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겪는 것은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육체의 죽음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근데 그림자도 매개체가 되어서 그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틀린 것이거나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율법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참 형상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영어로는 never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 자체가,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근데 율법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시편 40편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하늘의 장막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냥 모형된 그 첫 장막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하늘의 장막이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장막이 펼쳐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장막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그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 큰 영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와주셔서 장막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신 것.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서 모형으로 줬던 율법, 너희가 그거 지킨다고 그렇게 그거 강조하면서 나오지만 그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거는 그쳐져야 될 날이 온다고 했고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살려진 다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우리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 모형, 그것에 너희가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나아와라. 이거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존전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여기서 성소라고 표현했지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원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에 서서 돌아가실 때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막힌 것을 열어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거는 그냥 과거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현재 진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바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다음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이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 덕이 되는 말들을 하면서 믿음을 서로 독려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같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에는 어려움의 때가 또 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세워져 가면은 그날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모이는 것을 패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죠. 근데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되었는데 그걸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것은 자범죄,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 놓고 나중에 그 말로써 그 위협이 왔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해버리면 그건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할 때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분명히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믿는 진짜 믿음으로 선 교회들을 지금 곳곳에 두셨고 오히려 큰 교회라고 하는 데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때 정말 작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선 교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정치계에도 워낙에 진짜 아수라장과 같이 되어 있는 그 정치계에서도 오히려 정치계를 떠나려고 했던,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정말 조목조목 시키시면서 열흘이 넘게 회개를 시키시더니 사실 오히려 그분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나누고서 그걸 회개하라고 해라.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목사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경고를 우리도 받았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두둔하고 있죠. 그분은. 그거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우생숭배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가다가는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협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삶이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근데 이것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결산의 날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 그 배교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그 장막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에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떠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